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 축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육잔 찬송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다른 곳에서 다 일어나 주십시오.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십계명 낭송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59장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리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다 앉아주시고 이 시간 김은채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오늘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들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 정확히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예배 만들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시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신과 의심으로 서로를 믿지 못한 사이가 됐습니다. 또한 비대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비대면 예배가 오늘로써 마지막이 되게 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코로나 종식될 수 있도록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당국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난국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통하여 경기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경제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목사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감감함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울 때에 저희들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그 가정에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저희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는 저희들 온라인에 들은 하나님께 모든 자녀들이 다 이 자리를 살모하게 하시고 또 이 자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귀한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시간 71장 찬송 드리시면서 우리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가정에서나 있는 곳에서는 계좌 입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원로 순서를 따라 드려지는 예물이지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 예물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조 소득의 11조를 준비해서 드려진 아름다운 손길과 끝없이 감사하는 손길, 또 작정해서 드려지는 손길마다 약속의 복으로 넉넉히 채워주시고 일생을 살아간 동안 물질 문제 때문에 고생 없도록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항상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쓰여진 곳곳마다 주님의 뜻과 나라가 이루어지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감사로 이겨나갑시다. 빠른 대면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현장 예배를 드릴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발표하는 정부의 방침과 상황을 보고 문자로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계속 문자를 드렸는데 문자를 받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전화번호가 바뀌셨으니 저희 교회나 아니면 목사님께 아니면 교회 직원들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전부 문자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한 장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64장입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이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야 주님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은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우리 화평함과 인내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이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보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둘에 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희가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느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기근과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였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 시대를 분별하고 준비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하시죠. 은혜 많이 받읍시다. 우리가 이제 빨리 비대면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이 일이 응답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부터 잠시 몇 주간 우리 시대 상황을 위해서 크리스찬의 행동하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려운 때, 힘든 때에 대해서 제가 몇 주간 제목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우리가 누가복음을 말씀을 우리가 전하다가 중단했었는데, 오늘부터 21장부터 쭉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시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가난하면서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고, 부자로 살면서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 무슨 말이냐? 가난하면 가난한 것이지, 가난한 사람이 어찌 부자로 살 수 있다는 얘기냐?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얘기 같은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나면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작아도 만족하는 삶은 부자이고, 부자로 살면서 가진 것이 많은데도 불만족으로 사는 사람이 가난한 자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편에서 살고 계신지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하는 삶이라든지 적은 것에도 만족하는 삶, 이 두 가지가 성경이 말하는 부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도 유사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1절로 4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 드리는 모습을 눈여겨보시다가 오늘 이 헌금 한 중에서 저 혼자 사는 미망인이 제일 많이 헌금을 드렸다. 잘했다. 칭찬하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 혼자 사는 여인,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은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사는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 받는 임금은 몇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보다 제일 헌금을 많이 드렸다고 예수님이 평가하셨을까? 부자들도 많은데 이분들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 수천만 원의 헌금을 드렸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금액으로 말하면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계산법이 틀린 것 아닙니까? 만일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못한 계산법이라면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4절이죠. 4절에 보게 되면 저들은 그 풍족한 가운데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으니라 하시니라. 부자들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였고
저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 수중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내일 당장 버스 토큰이 없을 정도로 내일 써야 하는 돈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금에 대해서 저가 힘이 지나도록 힘썼다는 얘기로 칭찬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입니다. 양도 중요하지만 오늘 주님은 질을 얘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을 때 제자들이 보고 책망했지 않습니까? 그 비싼 것을 왜 허비합니까?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낭비로 보였고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내 죽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제자들이 얘기는 현실적인 얘기가 맞습니다. 옳은 대답이었고 옳은 생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너희 주변에 있으니까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같이 있지 않는다. 이 여인은 내가 죽을 것을 알고 향유를 부었으니 잘했다. 오히려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극찬을 하셨습니다. 오늘 향유를 부은 베다니 마리아는 창녀 출신이었는 거 여러분도 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은 상당히 소중하고 귀하지만 마리아의 경우는 이걸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몸을 팔아서 모은 돈. 그래서 예수님은 저 마리아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초월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벽을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법은 사랑하는 것이고 최고의 악은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마리아는 주님께로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은혜를 비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의 중심 마음이 예수님과 통한 줄 압니다. 그러면서 평가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어떤 평가를 내리시냐,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우리의 삶의 중심과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절로 19절부터 끝절까지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시다가 종말에 대한 예언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종말, 내가 갈 때쯤이면 이 지구촌의 우주에 이런 이변들이 일어나는 징후를 너희가 듣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그 웅장하고 화려하고 거대한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지켜주신다는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히 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때 유대계 지도자들과 백성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AD 70년 로마 군대의 총사령관인 티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화염에 휩싸였고 밤낮 사흘 동안 불타서 성전과 성벽이 다 무너져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정확하게 이루어진 현장을 보게 하시고, 이루어진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무한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에 종말에 일어나는 두드러진 현상들을 너희가 눈으로 보고 너희가 귀로 듣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 날이 언제입니까? 첫째가 영적으로 혼란기가 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한 가짜들이 대거, 아니 많이 출현한다는 거예요. 가짜 교회가 많아지고 가짜 목사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와서 설초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마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계시냐? 하나님 어머니도 계시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우리들은, 성경을 아는 우리는 굉장히 웃기는 소리인데 그 사람들은 마들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파들, 하나님 마들.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다. 마리아가 승천했다. 마리아 동정요소를 주장합니다. 캐토릭이죠. 또 자신에게 몸을 바치는 여성은 하나님의 은총을 있는 영광이라고 제임스 정명석 씨가 또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재림주로 한때 전도관 박태선, 지금 신천지, 관악구가 신천지가 된다는 이만희의 주장입니다. 마지막 때 자기 교회가 피난처라는 교회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메시아를 사칭하는 자들, 통일교 피가름, 이초석, 인천 다락방교회, 한국의 이단 수십 명으로부터 수백 명이 포진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정체는 거의가 가정 파기범들입니다. 자기들은 진짜고 기성교회는 교권주의 눈이 멀었다고 혹평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불평하고 불만하는 자들 지목하고 끌어내서 유인해 간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가 천재지변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요즘 이상기온, 온난화 현상으로 기상이변들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듣고 영상을 통해서 우리 모두 보고 있습니다. 이상기온, 이상기후,
크고 작은 테러, 전쟁, 나라마다 테러 때문에 떨고 있습니다. 홍수, 가뭄, 온갖 질병들, 마지막 때 온역이 창궐하리라 그랬어요. 동물과 소, 닭, 돼지, 조류, 동물을 통한 오염들이 이런 무서운 병균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도 지금은 떼죽음을 당하고 있어요. 기아, 기근, 지진, 화살 폭발들, 이런 재난들은 과학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첨단 과학이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 때문에 온 세상이 불안에 두려움에 떨고 사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 온유, 아마 그런 일종의 질병이 아닐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 질병들이 많아져서 수많은 사람이 떼죽음을 당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현재 많은 분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 폭파, 비행기 납치 폭파, 마약 급증, 사회불안, 살상무기 개발로 국가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때가 온다.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때가 온다. 그런 때에 우리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18절과 19절에 한번 우리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한번 나같이 볼까요? 그런 날이 이르게 될 것이나, 자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자 17절에 보기 조금 올라가서 보면은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요새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를 사회가 무슨 혐오의 대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를 가게 되면 사람들이 따가운 눈총을 쏴댑니다. 요새는 교회 간다는 얘기를 꺼내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왕따를 당하게 될 것이다. 저는 우리가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을 지켜 사는 성도들은 반드시 지켜주리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믿어집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호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이 어떻게 평가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이 머리털 것 하나 상치 않도록 보존해 주시리라. 여러분, 이런 때, 이런 날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 하나하나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다가오고 있다는 서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현장에 서 있는 너희가 보고 듣거들랑 정신 바짝 차려라. 그리고 미래에 이런 날이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고 신앙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리에 서 있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니라. 할렐루야. 설마 그런 일이 내게도 있을까? 설마 그런 끔찍한 일이, 부정했던 그날들이 내게 올 수 있을까? 올 수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성도는 큰 불행한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건과 거룩함을 쫓아 진리의 말씀을 지켜 사는 성도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큰 축복과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그런 날이 있느냐고 부정했던 그런 날을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준비해가는 지혜가 있는 성도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경건함과 믿음, 거룩한 이런 구별된 삶으로 깨어 있으라. 저희와 너희는 세상에 살긴 똑같이 살지만, 대한민국에 살지만, 도봉구라고 하는 이 지역에 살고 있지만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평가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삶이란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헌신과 충성된 삶들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내 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고 사셔야 합니다. 29절로 38절까지 한번 우리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 한번 다시 한번 비춰주시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루에 권능들이 흘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29절 한번 다 같이 보시죠. 시작.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느니 아나니. 3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반드시 그날이 오리라. 그래서 종말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아, 첫째,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 말은 의식 구조가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깨어 있어야 하느냐? 예배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지도록 깨어 있어라.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삶으로 깨어 있어라.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온다고 해도 망설이지 않고 아멘할 수 있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다. 할렐루야.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한 절 더 봅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따라가지 마라. 절교하고 절단하라. 왜? 그 길은 죽음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고 망하는 길이고 지옥 가는 길이니까 그렇게 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진단하고 알게 될 때 준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시대를 읽어보고 다가오는 주님의 날에 소망을 두고 살라. 하루하루 살되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라. 왜? 인생은 후진이 없습니다. 바둑이나 장기판 다시 물러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한번 지나가면 다시 올 수 없는 시간을 우리가 갖고 살기 때문에 한순간순간을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절대적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것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 때 후회 없이 살자. 아멘. 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삶인가를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3절에) 보시면 말씀이 있고요. 34절에 다 같이 봅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100%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못 박아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도 변경할 수 없고 누구도 고칠 수 없다. 내가 한 말은 틀림없이 이루리라. 축복을 선포하든 저주를 선포하든 네가 어느 길에서 살든 어느 쪽을 향하든지 결과는 내가 안게 됐고 얻게 될 것이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선택이란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는 순간순간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결단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예수님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사탄은 더 거세게 활동해서 성도들을 교회 밖으로 유인해 낸다는 것입니다. 유인책이지요. 자꾸 교회 밖으로 끌어낸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어른들도 청년들도 학생들도 자꾸 교회가 멀어지도록 성경을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바쁘고 피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혼란기에 헤맬 것입니다. 교회가 멀어지게 만들고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못 보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면 성도가 무식하고 분별력이 없게 되어져서 진리가 뭔지 죄가 뭔지를 분별을 못하면 속아서 죽습니다.
바쁘게 살도록, 그리고 피곤하고 지치게 살도록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데 목적이 있고, 기도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데 사탄의 목적이 있지 않는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접근을 방해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해서 미련한 다섯 전화 같은 불행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는가? 방탕하게 살도록, 무질서하게 살도록 사치와 방종으로 자꾸 세상 쪽으로 끌어가 깊숙이 끌고 가는, 사탄이 때로는 네가 무슨 목사냐, 전도사냐, 장로도 아니고, 그런데 주일 한 번만 나가면 되지, 얼마나 바쁘고 먹고 살기 힘든 세월인데 언제 쉬냐, 한 번만 가서 쉬자. 교회는 생활이 안정되고 사업이 잘 될 때 그때 가서 열심히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 아셔야 돼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압시다. 그러므로 혼란한 영적 세대에 술 취하지 말고 흥청망청 분별하지 못하고 살지 말고 깨어있는 삶을 살자. 마태복음 24장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로마서 13장 한번 또 볼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겠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아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한 군데 더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신앙은 긴장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신앙의 긴장의 끈을 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기를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로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제자리에서 끊임없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바라며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날이 여러분 날에 가장 중요한 날로 마감 처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에 동참한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도 그리스도의 큰 날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 드리시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삶을, 그리고 말씀 붙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빨리 대면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다 같이 말씀 붙들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혼란한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분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며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붙들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머리가 그리스도됨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하나님 기억하길 원합니다. 풍족함을 바라며 살기보다 빈궁하가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과 같이 힘겨운 때가 많이 없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가 많이 없었습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아버지 과부의 두랩돈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하나님 아버지 과부처럼 우리가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병과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질병들이 하나님
나라의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이 시기에 다시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길, 풍족해지길 기대하는 삶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회복되는 그 삶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중심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구원받은 삶을 만족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쫓아 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어 이렇게 힘든 시기에 우리에게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국사적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마음에 그 생각의 죄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씻어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탕위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나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이끌어 역사해 주심이 주 예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